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부터 연말 3주 동안의 빌레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빌레몬서인가?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성탄절이 끼어 있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요예배를 좀 한 주간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송보영신 예배가 있죠. 그래서 또 그 주간도 그냥 수요예배를 한 주간 쉬려고 합니다. 2주를 쉬려고 하는데, 그럼 세 번을 설교하면 좋겠다. 어떤 주제로 세 번을 설교할까 하다가 빌레몬서가 짧으니까 이걸 세 번 나눠서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선택했습니다. 뭐 성령께서 그렇게 또 저의 마음을 주장하셨겠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 빌레몬서를 선택하게 하셨겠죠. 빌레몬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독특한 책입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빌레몬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제일 짧은 서신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읽으려면 여러분 맘먹고 읽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1분만 해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읽기가 우리가 힘든 이유가 너무 길어서 힘든데 빌레몬서는 1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좀 진지하게 읽으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책입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333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라는 거죠. 주로 우리가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면 네 가지 책을 듭니다. 그래서 엡빌골몬 이렇게 네 가지를 드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책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여러분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가 지금 편지한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갇혀 있고 디모데는 옆에서 돕는 자로서, 그러니까 조수처럼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조금씩 퍼져가면서 로마에 좀 약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단히 핍박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 새로운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금 이제 주요 경계의 대상이 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 안에만 있으시오라고 하는 처분을 받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밖으로 못 나갔지만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일에 디모데가 필요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오게 해서 같이 이렇게 잠깐 동안에 동력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말미를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로마에서 갇혀질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 감옥에 가면 너는 갇히게 된다. 하지만 너는 영광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로마로 갔다가 가자마자 잡히게 되고 가택연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금을 당할 때, 이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처음 썼던 책이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레몬서, 이 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은요 표현이 비슷해요. 같은 시기에 썼기 때문에 여러 표현들이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미에 가택연금 말미가 되었을 때
빌립보서를 쓰게 돼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책들을 썼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었어요. 다른 책들 빌립보서라든지, 빌립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도시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편지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돌려보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1절 하반절과 2절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제가 1절 하반절을 읽고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매 아비아,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부부에게 편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아키뽀는 아마도 두 부부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이 여러 서신 가운데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먼저 써놓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지어주면서 이거 에베소 교회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 두기고는 이 두 책을 가지고, 당시에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돼요. 로마에서부터 먼 길을 떠나서 에베소와 골로새 도시에 방문해서 그 책을 읽혀줍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짧은 이 서신은 아마 짧으니까 한 페이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그냥 우리 A4 용지 그 정도 돼서 이렇게 딱 묶으면 잠깐 묶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부탁을 해서 이거 빌레몬에게 꼭 전달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해요. 집에 교회가 있습니까? 집에 교회가 있어요? 물론 가정교회, 우리는 가족이 하나의 교회다, 가정이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표현을 물리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의 교회는요, 이렇게 장소를 구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넓은 그런 집을 가진 가정에서 30-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핍박도 많았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좀 넓은 집을 구해서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빌레몬은 좀 비교적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좀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물론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애들까지 난리 나요. 애들 10명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보존되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애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페인트 칠한 거 다 벗겨내고 낙서하고 뭐하고 하면요 금방 훼손돼요.
그런데 그 40명이 매주마다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포함해서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아니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이죠.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끔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가정교회를 꾸려가는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 인품과 그리고 인격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4절로 7절 말씀 보세요. 4절로 7절 말씀 제가 쭉 읽다가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에게 사랑이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믿음이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역사가 빌레몬이 섬기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빌레몬의 섬김으로 평안을 누렸고 이런 소식들이 아름아름 바울에게 전달되니까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던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너는 나에게 빚졌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다음에 우리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빌레몬 집에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위로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8절로 11절 말씀 또 보십시오. 8절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당당하게 이걸 요청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주 사랑으로서 너에게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해라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수 있지만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만 나는 사랑으로서 너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갇힌 바 되었지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내 부탁은 이거 하나다. 갇힌 나를 위해서 이거 하나 들어달라.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의 입장을 바꾸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쥐어주고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납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 바울이 이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이 말이 아니죠, 그죠? 영으로 낳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저러한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되어서 아마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초지종을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막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막 성장하고 있어요. 자네, 내가 자네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 자네 어디 출신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바울이.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저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한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였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골로새 내 거기 잘하는데 내가 이 교회 여러 세웠어.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골로새 어디 출신인가 물어봤을 수 있겠죠. 저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 좁네. 빌레몬? 나 그 빌레몬 잘 알지. 빌레몬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빌레몬이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간 거죠. 그 집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우리가 노예 그러면 우리는 그 흑인 노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함부로 죽이고 막 아무렇게나 하고 이런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좀 달라요.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제법 할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노예가 되잖아요. 누군가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그 집에 일을 해주고 혹은 그 농사를 지어주고 혹은 집을 지어주고 월급을 받았어요. 그 주인이 꽤 괜찮은 사람이면 꽤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도 가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집에서 무조건 일하게 만드는 노예도 있었지만 좀 잘하는 노예들은 출퇴근도 시키면서 가정도 꾸려가면서 노예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는요, 나는 이 주인의 평생 노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직장생활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평생 이 직장을 다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딱 직장과 같지는 않지만 좀 힘들기도 했고 인권이 좀 이렇게 말살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노예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요, 이 오네시모가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하면서 로마까지 갔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1500km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뱃삭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요, 아마도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갈 때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예전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이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오네시모는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잡힌 겁니다.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로마에 와서 뭘 해 먹고 살까 하는데 바울을 딱 만난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세상 참 좁죠. 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 빌레몬 집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12절 제가 11절을 읽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 너가 이제 은혜 받았으면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너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의 법적 소유가 빌레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가서 나의 신복이 되려면, 나의 동역자가 되려면 허락을 받고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에 허락을 해달라라고 지금 개인적인 요청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 오네시모는 이제 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는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어려웠고 책을 읽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대신 읽어주고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오네시모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의 법적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허락대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억지로 바울이 부탁하니까 정말 이 사람 이 오네시모 이 빌레몬이 죽여버리고 싶은데 혹은 해코지 해버리고 싶은데 아니면 감옥에 갇히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바울이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뭐 바울의 동역자가 돼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자의로 되게 하리 함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가서 떼먹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그런 일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가 아니고 제가 대학생들 그 경영학교에서 가르칠 때 헌금을 자꾸 빌려요, 애들이. 대학부 예배가 있으면 그때도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 주변 쳐다보다가 천 원만 이렇게 빌리거든요. 그러면 1,000원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빌려놓고 자꾸 까먹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안 까먹죠. 신통방통합니다. 빌린 사람은 까먹는데 빌려준 사람은 안 까먹어요. 이 서운함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런데 1,000원 다시 달라고 하는 것도 민망하잖아요. 그 1,000원 그건 뭐 얼마 된다고 내놔라 하기도 달라고 하기도 좀 쪼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한 얼마 정도면 여러분 상처를 받을까요? 한 500만 원 빌려갔다고 칩시다. 성도님 중에 500만 원, 나 입 너무 급해가지고 나 500만 원만 빌려주면 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섬겨주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좀 빌려줬다 칩시다. 언제까지 갚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이런 일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 많아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얘기 들어보니까 저 부산에서 뭘 하고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갑자기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강민수 목사님이 이 사람 은혜 받았고 변화됐으니까 그 500만 원 용서해줘라. 제가 이렇게 했다 쳐봅시다. 여러분 해주겠어요? 여러분 없던 일로 해주시겠어요? 세이는 가능한가? 아니래.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또 도둑질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요.
사람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오지근의 교회 개척할 때 선배 목사님이 저 개척하는 저한테 참 위로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당부라 그럴까요?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강 목사, 사람 안 변한다. 사람 변하기를 바라지 마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도 상처가 많아요. 교회를 작은 교회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 겪으면서 30년 목회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사님 늘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늘 눌리고, 그것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 참 회의가 느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 변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로, 목사가 목회로 사람 변하기를 바라면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뭐 그때는 뭐 목사가 사람 변하게 하려고 목사하는지 뭘 또 그런 걸 바라지 말라 그러냐. 조언이 이런 조언이어서 되나, 그런 생각을 요만큼은 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알죠. 사람 변하기를 바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되어본 경험이 많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하는 사람, 오래 다니시고 저렇게 또 열심히 하시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되겠네 라고 하다가 웬걸 된통당한 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있거든요.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사람 못 믿겠다. 아니 10수년 저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저렇게 많이 알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면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는 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그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까지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오네시모는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낙심하겠죠. 왜?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목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선포해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게 하는데 저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신방했는데, 내가 그렇게 돌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마도 저는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왜? 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사람 안 변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또 혹은 나 자신을 보면서 혹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성숙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을까?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나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자리 잡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기적이고, 교회엔 사랑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깊이 뿌리 박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 TV나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빌런들, 나쁜 놈들은 기독교인들로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자꾸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보고 자기들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변화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자기들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변화되라 한다? 기독교는 이상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보다 더 독선적인 기독교는 진리일 수가 없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말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의욕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될까?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세리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보세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아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저런 못난 사람들이야?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 죄인이라고 딱 낙인이 찍혀있는 저런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 야, 예수 따르는 집단들은 보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금 이런 비난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딱 봤을 때 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좀 뭔가는 나사가 하나씩은 다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뭔가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민족 정체성, 즉 유대교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애국자, 신앙인,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존경을 받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의 부자는 그저 물질적인 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구원받기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C.S. 루이스, 라니아 연대기를 쓴 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마지막 장이 나이스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챕터예요. 우리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아니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뭐죠?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새 사람도 되고 나이스한 사람도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멋져 보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읽어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이야기를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죽어버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어버리고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평안하게 잘 살더라 이 얘기잖아요. 이상한 책인 겁니다. 성경은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나이스한 삶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C.S. 루이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 옹졸하고 저급하며 비겁하고 쌀쌀맞고 성격이 삐뚤어진 외톨박이들이나 열정이 지나치고 성에 약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다 보면 남들보다 2배는 빨리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말해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나이스한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자기가 나이스하게 살면 되니까. 사람들이 이미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이미 부러워해주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 불쾌감을 주고 옹졸하고 저급하고 비겁하고 쌀쌀맞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그게 안 돼.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례 요한도 의심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 맞는데? 메시아 맞는데? 근데 왜 주변에 저런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지? 이런 생각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약간의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를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데요. 제가 4절 5절을 읽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맹인들, 나병 환자들, 못 듣는 자들, 죽은 자들, 가난한 자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회사는요,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이 사람 좀 성실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좀 성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면접을 보다가 탈락시켜버립니다. 나와 같이 일하기에 최적의 사람들을 회사는 불러 모으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다 그레이드가 있죠.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거든요. 좋은 사람도 옵니다. 나이스한 사람도 옵니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도 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와요.
병든 사람이 와요. 마음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좀 더 나이스하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새 사람으로. 여러분, 새 사람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물론 저의 역량이 크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무리 탁월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또 해석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좀 더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토대로 만든 뮤지컬이죠. 장발장이 나옵니다.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다는 이유로 19년형을 받아요. 빵 하나 훔쳤다고. 그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대신 빵을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징역 19년을 받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19년 동안의 감옥 생활 동안에 장발장은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사회에 대한 분노, 이 시대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만 더욱 차오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가석방이 되었어도 정과자랑 꼬리표 때문에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장발장을 써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미리엘 주교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그 미리엘 주교의 집에 있는 은잔을 훔쳐서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금방 경위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이런 자가 어떻게 이런 비싼 은잔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훔쳤음에 분명하다라고 해서 미리엘 주교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 은잔을 훔친 거 맞죠? 라고 경위대가 묻는데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요, 왜 선물을 두고 갔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은초 때도 줬는데, 이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이건 두고 갔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셔서 이걸로 미천 삼아서 열심히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위대는 정말이네 하고 돌아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교는 둘만 있을 때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이 귀한 은잔과 은촛대가 더욱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잔과 이 은촛대의 대가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봉헌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은촛대를 주지만 이 은촛대를 대가로 당신의 영혼을 저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장발장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발장은 은잔이 훔쳤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의 인생은 또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또 맞겠구나, 나는 감옥에서 또 맞으면서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엘 주교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겠소 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사실에 또 놀랍니다.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심장은 차갑게 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살아온 전부인데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구나. 이 사랑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이후로부터 자기가 살아오던 그 세계로부터 떠나게 되죠.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가 주고 있는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 이 장발장과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예요. 이 자베르는 이 장발장을 추격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발장이 이름 바꿔서 이제 신분 세탁했다.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장발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 가두는가?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죄인을 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미제라블은 은혜와 율법의 대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도적으로.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 레미제라블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말 하면 그죠? 대부분 아닌데요. 부족함 투성이인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변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 세인은 왜 앉아있지? 여기 앉아있으면 뭐가 더 나오나? 아니면 뭐 대단히 뭐 얻는 게 있나? 맨날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인데 굳이 한 번 더 듣는다고 해서 세이의 삶이 대단히 바뀌나? 아니요, 안 그래요. 물론 바뀌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대단히 나에게 좋은 것을 막 하늘에서 뚝뚝 내려주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분께 내 사랑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증거예요. 변화된 증거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 지금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교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얻어요. 저 사람은 안 돼. 나가라 그래.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기대를 하지 마.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회사죠. 동호회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던 노예에서 바뀌어서 바울에게 또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듯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나 자신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그리고 한국교회의 변화, 기독교의 변화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